미국 버지니아주 웨스터 마을에 안나 자이비스라고 하는 소녀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머니가 세상에 일찍 떠나게 되어졌는데, 이 안나는 어머니에게 평소 좋아하시던 이제 카네이션을 무덤 앞에 이제 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에 잘 해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 또 안타깝게 생각이 되어지고 후회를 했습니다. 안나는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신 카네이션을 꽂고 나갔는데, 사람들마다 너는 왜 항상 꽃을 꽂고 다니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어머님이 그리워서 산소에 있는 카네이션과 똑같은 이 하얀색 카네이션을 꽂고 다닌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안나는 그 후에 어머니를 잘 모시자가는 캠페인을 벌여서 1904년도에 시애틀에서 어머니날 행사를 이제 처음 개최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날에 어머님이 살아계신 분들에게는 붉은 카네이션을 이제 달아 주었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붉은 카네이션을 달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미국에서는 1913년도 매년 5월달 두 번째 주에 어버이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차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져서 어버이날을 이제 지키는 나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1956년도에 5월 8일 날을 어머니날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 후에 1972년도에 명칭을 어버이날로 이제 바꾸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목회하는데 지도하면서 자녀나 손자들의 앞에서 부모께 효도하여 그들로 배우게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도리이지만은 가르치지 않으면은 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점점 약해지면서 당연한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자식 간의 관계가 옛날과 같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어떠한 분이라 하더라도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지요. 1절, 3절 말씀에 보면은 어른들을 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교회에서 돌보지 않으면은 생활이 어려운 그런 연세 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잘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교회 안에 참 과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참 과부라고 하는 것은 남편을 일찍 여일 뿐만 아니라 자식이 없어서 홀로 지내는 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다 하더라도 자식이 있으면은 자식들의 돌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으면은 홀로 살기 때문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교회에서 공경하고 돌봐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또 사회에서 소외되신 분들을 업심 여기지 말고 교회에서 사랑하고 또 공경하고 물질적으로 도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확연히 다른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과 또 재물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이제 줄을 서려고 안간힘을 쓰게 되어지지요. 그래야 출세할 수가 있고 또 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르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와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힘들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디모데에게 네가 인정받기 원하는 목회를 하려면은 또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부자와 권력자들에게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자들에게 대해서는 경계하고 또 헛된 재물에 대해서는 소망을 두지 말라고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난하고 소외된 과부나 연세 드신 분들에게 대해서는 존대하라, 봉양하라, 물질로 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연세 드신 분들이 있으면은 우리 할아버지처럼 우리 할머니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대해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홀로 되신 분들이 있다 한다라면은 그분들이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대하고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젊은 남자와 여자가 있다 한다라면은 그분들이 마치 우리의 형제 자매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허물이 많고 또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했듯이 우리들도 연세 드시고 소외된 분들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그렇게 대하고 위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양에 가면은 강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분은 부모님이 이북에 계시기 때문에 효도를 하려고 해도 효도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효자가 있다고 하면은 1년에 이제 이 사람들을 이렇게 골라서 이분들에게 상도 주고 포상금도 주었다라고 합니다. 바쁘다라고 하는 핑계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에게 소홀히 하고 있는 이 시대에 내 부모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부모에게 잘하는 것을 이제 찾아서 그분들을 칭찬하고 그분들에게 상급을 준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이제 상을 주고 칭찬하는 걸 통해서 마치 내 부모님처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 장로님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남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연세 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늦게 주님을 영접한 분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중에 교회 다니기를 잘했다, 하나님 믿기를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자주 하시고, 특히 우리 왕성왕교회를 다니기를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마다 칭찬하는 그런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 친절하고 너무나 잘하고 사랑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이든지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이 오신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사랑받고 대우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효를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효를 행하다라고 하는 말은 존경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교동문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지요. 여기서 공경이라 하는 것은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효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경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부모님에게 고마움을 넘어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룩한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생명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도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부모가 자식의 공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주국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효 사상이 그만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효 사상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가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효를 행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교적인 사상이 깊이 뿌리박힌 어린들은 제사를 반대하는 기독교를 조상도 몰라보는 불효막심한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몰라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처럼 효를 강조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10계명을 보아도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규정해 놓고 있지요. 인간 상호 간의 이 관계에서 첫 계명이 뭐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중인 계명이 뭐냐? 부모를 경공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은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효도하지 않으면 사람 취급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했을 때에 앞에서 울고 계시는 그 어머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저분이 우리 어머니다, 잘 부탁한다라고 당부할 정도로 어머니에 대한 깊은 효성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을 언제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살아계셨을 때에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우리가 효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철이라고 하는 분이
훈민라고 하는 시조를 지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한 대목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길 일난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어이야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라고 하는 예시입니다. 이 시조가 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게 되어졌을까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를 잘 해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후에야 소용없다라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효도하라고 해도 할 수 없음을 깨저르게 느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사 지내고 또 애달픈 마음을 갖고 있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시가 우리들의 마음에 와 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을 잘 차려드리고 산소에다가 이것저것 막 치장하는 것은 진정한 효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제사상 잘 차리고 산소에다 잘하는 것은 자기 만족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부모를 진정으로 위하려면 살아계실 때에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실 때에 좋은 옷 사드리고 살아계실 때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진정한 효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은요, 자식들에게 끔찍이 잘하지만은 자기 부모님에게는요,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요, 애완견을 집에서 다 기릅니다. 애완견은요, 애주중지하면서도 살아계신 부모님을 모시는 일에는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장남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식도 부모를 모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맏며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모시는 며느리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라도 내 부인이 장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시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대단한 아내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뿐만 아니라 요즘에는요, 딸들도 부모님을 모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대단한 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들도 다 마다하는데 친정 부모님을 그렇게 모시는 거면 대단해요. 근데 그보다도 더 대단한 건 뭐냐면은 저는 사위라고 생각합니다. 내 부모도 아닌데 그렇게 내 부모님처럼 장인어른을 장모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공경한다는 거 대단한 사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남편이라 한다라면 여러분들 고맙다고 꼭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좋은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져버리고 서로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효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쳐서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 공경하는 거 교회에서만 하지 말고 집에서 효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녀들, 손주들 앞에서 효를 행해서 배우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서 자녀들이 그 모습을 배우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먹을 거, 입힐 거 못해 준다 하더라도 부모에게 더욱더 잘 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입지 못하고 내가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부모에게 좋은 옷 해드리고 좋은 음식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서 부모님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몸소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불효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업신여기면서 자녀에게 잘한다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장을 해서 부모에게 잘하느냐? 못합니다.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그대로 배워서 부모에게 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이렇게 보면은 걸어서 세계 속으로 세계 테마기행 이런 여행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둘 중에 하나에서 본 것 같아요. 중국 오지에서 살고 있는 단란한 가정을 보여주었는데 손주는 두해지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집에 와서 이제 생활을 하고 주말을 보내고 이제 두해지로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 손주가 와서 할머니를 막 세수를 시키고 또 머리를 감기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식사하는데 할머니 옆에 앉아서 아주 정성스럽게 음식을 이렇게 해서 드시게 하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너무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자상하게 할머니한테 해주는 걸 보았습니다. PD가 묻더라고요. 어떻게 할머니한테 이렇게 잘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손주가 아버지 하는 거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버지가 하는 걸 그대로 배워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마 그 자식도 아버지가 하는 거 그대로 배워서 또 그 사람이 아버지에게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효도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 효도하는 사람 없어요. 효도는 배우는 것입니다. 잘 배운 사람이 효도하는 것이고 잘 배우지 못하면은요 효도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한테 잘하면은 내 자식도 우리한테 잘할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부모한테 못하면은 똑같이 보고 배운 것이 그거라 아마 부모에게 소홀히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효자집에 효자난다고 했어요. 효자인 아버지, 효자인 어머니의 삶을 보고 그 자식들이 그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효는 배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효는 배워서 하는 것이다. 효도는 흉내만 해도 좋은 것이다. 부모님에게 효도해서 자녀들이 그대로 배우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보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우리 끝에 보면은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답이라고 하는 말은 갚다, 되돌려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되돌려 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은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부모에게 받은 것으로 이제 부모에게 되돌려 드리는 것이 효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되돌려 드리는 것이 보답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다식된 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사는 한 어머니가 있는데 이 여인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하나 키웠습니다.
자신은 헐벗어도 굶주려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것을 먹였습니다. 자식이 자라나는 걸 보면서 기쁨으로 여기고 보람으로 여겼지요. 이 자식이 어느덧 성장해서 서울로 유학을 갔습니다. 어느 날 이 자식이 너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작정 서울에 왔는데 이 아들 집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제 아들이 다니는 대학교에 가가지고 정문에서 아들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는데,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이 아들이 어떤 여자와 함께 교문을 따스르는 걸 봤어요. 아무개야 라고 부르니까 이 아들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여자친구가 아니 자기를 부르는데 왜 대답 안 해? 그러니까 이 아들이 우리 집 식모야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청성으로 자식을 키웠는데 돌아오는 것은 식모라는 소리뿐이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실망을 해서 집으로 데려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북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어요. 한국의 소프트트랙이 중국의 편파 판정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자 300계주, 3000m 계주에서 값진 은메달을 땄습니다. 4명의 이 계주 선수 중에서 맏언니가 김아랑이라고 하는 선수예요. 이 선수가 한번 텔레비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차를 몰고 어디론가 한참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회사 앞에 이제 차를 세웠는데 나오면서 한박 웃음을 짓더라고요. 그랬더니 자기의 사진이 이렇게 걸려있는 현수막을 보고 막 웃더라고요. 한 사람이 마중 나왔는데 아빠 그러더라고요. 노비에 가서 아빠 만나서 너무나 반갑다고.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지도 못했고 또 운동을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거의 1년 동안 만나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올림픽에서 딴 메달을 이제 아버지 목에다가 걸어 주더라고 하는 거예요. 방송에 나와서 걸어준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이 나는 항상 메달을 따면은 부모님에게 메달을 걸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옷을 사드리는 것보다 좋은 음식을 먹어서 부모님을 높이는 것보다도 이렇게 높이는 것이 보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메달을 딴 것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딴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에 부모님의 목에 메달을 걸어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부모님에 대한 보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의 도구를 인정하는 거, 이거 부모님이 무엇보다도 기쁘게 여길 거예요. 엄마가, 아버지가 내 부모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천하를 아마 얻은 것보다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물질로 또 인정함으로 보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에 우리 끝에 보면은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섬기는 행위와 또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구분을 지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소홀히 하면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겠어요? 거짓말이지. 부모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예배를 드린 것과 똑같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그렇게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천 출신으로 아주 유명한 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에 아주 힘든 가정에서 성장을 했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날마다 노름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인도 노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손까지 잘랐는데 노름을 끊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노름을 했습니다. 노름을 하다 보니까 가산이 탕진이 되어져서 어머니가 싹바지를 통해서 가정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었지요. 어느 날 아버지가 술을 먹고 와서 아내에게 돈을 달라고 막 행패를 부렸어요. 없다고 해도 말 듣지도 않고 막 엄마를 막 때리고 세간살이를 다 부수고 거기에서 성이 안 풀렸는지 아주 어린 아들을 마당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치는 바람에 장애인이 되어진 거예요. 꼽주가 된 겁니다. 장애인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아이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혼자 지낼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전념하게 된 것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이제 사법고시에 패스가 되어져서 판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판사가 되고 난 뒤에 홀로 남은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돌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 때문에 장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돌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칭찬이 자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부모님을 너무나 공경을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든지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는 생명처럼 생각합니다. 그와 똑같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다가 하더라도 우리는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로 인하여서 내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배웠던 인품이 훌륭하던 그런 내 부모고 훌륭하지 못하고 인품이 좋지 못하다 하더라도 내 부모인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뿐입니까? 그분들의 사랑으로 그분들의 보살핌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그대로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기쁘게 여기시는 행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기쁘게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부모님에게 효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을 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